우리들의 삶이 늘 순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면 당시의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후에 반복적인 문제, 더 큰 문제로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해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보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는 말씀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피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사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해진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평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상황의 주인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다윗은 보니까 다윗이 쓴 시편을 보니까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염려와 불안이 사로잡을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5편 11절에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근심이 변해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앞두고 있다. 또는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때 여러분들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또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미션을 오늘 붙잡는 모두가 되셔야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1순위면 우리는 사람한테 피하게 되고 물질이 1순위면 우리는 물질에게 피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1순위 되시면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고요. 시편 16편 4절에 내 입술로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다윗이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1순위 된 것을 성경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다윗이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피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며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 제일주의가 된 비밀이 시편 16편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온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의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요 저 높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성경에 보면 볼지어다는 중요한 거 강조할 때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믿고요. 천주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듯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첫 번째 미션, 누구를 믿고 누리자?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실수가 많고 또 연약하고 치유받을 것도 많은 성도지만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들을 귀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존귀한 자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성도들과 예배와 포럼을 나누는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성도들과 은혜 포럼하고 교제할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옆에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복음과 영적인 힘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전도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행복한 마음이고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성도들을 배려함으로써 행복한 성도가 되며 옆에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셔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우상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상 숭배는 괴로움이 더하고 슬픔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통로요, 귀신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할수록 귀신은 더 강하게 역사해서 이전보다 고난의 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몇 대까지 은혜 베푸시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불상이나 마리아상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 아마 제가 볼 때 역시 여러분 중에 지나가다가 마리아상 보고 절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물질 제일주의가 되는 게 바로 성도들의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사람 제일주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되고 강단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후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었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 다윗의 세 가지 미션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미션 되어져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는데 그 증거의 말씀이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산업이고 소득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득이 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들에 핀 꽃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결코 방관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소득과 산업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때 오는 다윗이 받은 응답이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항상 계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힘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상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생각이 우리가 살다 보면 들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즐겁게 하시며 여러분의 육신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뻐하게 되며 여러분의 영혼은 즐거워하게 되고 여러분의 육신은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10절 11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돌아가서 시편 16편 읽어보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세에는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는 영원한 즐거운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미래의 길을 갈 때에 이전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도 올 수도 있고 또 갈등도 올 수도 있고 위기도 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이 받은 이 은혜의 복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하루를 마치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에서 이 훈계의 의미가 저는 혼낸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원어 보니까 혼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훈계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밤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밤이 이러한 훈계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침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다윗의 밤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답으로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의 아침도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 되고 여러분의 밤은 말씀의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밤을 영적인 황폐함으로 보내곤 합니다. 스트레스로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걱정과 분노 등으로 생각하다가 잠들든지 아니면 쾌락적 육신적으로 마무리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밤 시간을 갱신해야 됩니다. 훈계의 밤으로 보내도록 기도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답으로 붙잡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영혼으로 또 강건하고 안전한 육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영적 서밋되고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육신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의 밤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 주 우리가 도전할 미션을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밤 시간에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 아침마다 승리하는데 이제 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1순위 되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